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는 이제 8장 이후에 마태복음 8장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 앞전에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서요,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서에, 같이 등장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내용에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요, 이 내용 안에서 이제 마태는 그 무리로 꽉 찬 그 집과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고 좀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좀 살짝 한번 살펴보자면요, 2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봤었을 때, 예전에 제가 어려서 이 내용을 봤었을 때에 사실 예수님의 말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안에 숨겨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네가 병이 나았어 라고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문자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더 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질병과 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과 죄의 연결은 결코 우연한 것으로 이제 언급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육체의 질병은 죄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고치는 능력은 그 영적인 구원을 제공하는 더 큰 권세에 대한 증거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에 또 하나의 차원이 이제 덧붙여지는 내용이게 되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도 크나큰 범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저지르고 있다라고 서기관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묘사된 그 최상의 권세를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결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이어서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아주 깊은 좀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보고자 하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육체의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인 치유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치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육신의 괴로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벌을 하나님께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아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내 몸이 아픈데 네가 그걸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힘들고 더 아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주심과 동시에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한 내용의 전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사함을 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더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사함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예수님 닮기 위해 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